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런 웹사이트에 패스워드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많다 보니까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SNS에서 접속하고 또 이메일을 하고 쇼핑이나 배달 음식을 시키고요. 기차나 비행기 표를 끊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 이 금융권의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고 열심히 정보를 찾아다니지만 그 패스워드가 다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패스워드는요, 가상의 세계와 우리의 일상을 연결해주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인생의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험과 자격 요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끌리고 또 결혼까지 가려면 나와 상대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도 필요한 점수와 기준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간혹 종교심이 많아서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고 또 교회도 많이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믿음이라는 패스워드가 없으면 그런 수많은 그 종교적인 행위나 성경 지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라는 패스워드를 바로 입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기도 응답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가운데도 천국의 삶이 계속되려면 천국의 패스워드를 바로 입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패스워드를 바로 알고 천국의 삶을 우리 또 일상에서 또 죽음 이후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정도 사역을 충분히 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잘 지켜봤던 그런 제자들에게 신앙을 점검하시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변에 많이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좀 그 시대에 날까 말까한 위대한 선지자,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물음에 오늘 본문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심플한 한 문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고백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것은 사복음서 안에 이 베드로가 했던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이 분위기 가운데서 기독교에 아주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성에 해당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거의 뭐 별명성처럼 붙여지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이 말이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 보면은 이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것처럼 구약시대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이 사회에 특별히 세 부류의 지도자들한테 그 특별히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세우고요. 기름을 부으면서 선지자를 세웠어요. 이 기름 붓는다는 행위는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기름 붓는다. 그 뜻입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먼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백성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예언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왕은 나라를 신정 국가니까 이스라엘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특별한 그 임무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게 보면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이 구절과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성령의 특별한 어떤 도우심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들의 죄를 통제하지 못했고, 다윗 왕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인간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해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걸 또 연결해보면, 적용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죄 많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런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의미고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인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 좁은 그런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시고 이끌기 위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우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동행하신다라는 걸 우리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 상관없이 내가 잘 나가거나 무기력할 때도 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아니면 어떨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어떤 수준과 환경을 볼 때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다음 한 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간혹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의 수행을 하고 엄청난 지식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주변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은 창조주와 격이 다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죄인이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신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신다.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준 만큼만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본 만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내가 평생 의지할 절대자를 찾는다고, 또 내 마음을 맡길, 또 내 인생을 맡길 그런 신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 길이 아니면 그 숱한 열심, 그 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보면 아예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 그들이나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너무나 단순한 신앙 고백, 단순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의 패스워드잖아요. 이 단순한 천국의 패스워드를 몰라서, 또 주변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또 내가 몇 번 거부했다고 겁먹고 포기해서 끝까지 신앙적으로 도전을 준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가엾고 안타깝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 들어서 한 2건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목사만큼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2건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역시 또 굉장히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어떤 한 가족 중에는 믿는 사람이 그 자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녀가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또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다 보니 한 몇 년 동안 그냥 신앙생활하고 담쌓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뭐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아예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지 못한 채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식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 그 자매가 후회를 해요. 어떤 후회를 한 줄 아십니까? 본인이 정말 돈 열심히 잘 벌어서 이제는 부모님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것도 입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을 데리고 꼭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의 명패도 성도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그 명패 아시죠? 예. 그냥 작은 그 명패 하나에 성도 누구 딱 5자 쭉 기록해 나왔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그러나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이 땅에서의 삶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뭐 짧으면 5, 60, 길면 90, 100인데 그 수많은 그 세상 살 때 시간을 거치면서 뭐 여러 뭐 직장이나 교회나 수많은 곳에서 직위가 있을 테고 또 거기서 이룬 업적이 있을 테고 학력, 아파트, 병수, 어떤 차를 몰았냐. 여러분 그런 거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명패에 하나도 못 씁니다. 어떤 사람인지 간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딱 한 줄로 장례 명패에 기록됩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 누구누구누구 아니면 그냥 누구누구누구 이래요. 성도 누구누구냐 아니면 그냥 누구누구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줄이 없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 가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부모 또 친지 선후배 동료 친구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고 설교 정 안 되면 당신 힘들면 그냥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라도 한번 뭐 카톡으로 보내봐라. 제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나 있습니다.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직장 네 계속 우리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그 직장 동료 중에 보니까 굉장히 그 직장 동료를 아껴요. 그럼 내가 다 그 성향을 들어보니까 그 자녀의 직장 동료가 우리 교회에 오면 딱 맞을 것 같아. 내가 참 그 신앙으로 잘 이끌고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야, 네가 교회 데려오기 힘들면 그냥 아빠 설교 유튜브로 한번 보내봐. 아, 됐어. 그러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믿지 않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가족이고 자기들은 친한 그런 그 사랑하는 그 동료 친구들인데 제3자인 목사인 저보다도 관심이나 답답함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은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길어봤자 두 문장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 단순한 복음, 이 단순한 천국의 패스워드를 몰라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도록 하셨잖아요. 간혹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로 지치고 우리 가족들이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팩트를 말하면 내가 우리 가정이 코로나로 힘든 거하고 예수 믿는 천국의 패스워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이 이렇게 후회할 수 있어요. 아니 먼저 예수님을 한 내 가족, 내 친구가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서 나를 권하지 못했답니다. 코로나로 너무 가족들이 지쳐 있어서 우리를 신앙의 도전을 주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통할 것 같으세요? 제가 더 말하면 잔소리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갈 때 큰 교회를 부임하지 않고 연고지가 없는 곳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받은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개척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홍대나 강남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사인 제가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신앙으로 또 복음으로 권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었어요. 교회가 서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 부담과 도전이 저한테는 습관과 문화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이렇게 딱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딱 기록해 놓고 기도하고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제가 만약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면 성도들이 다 데리고 오니까 목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저같은 이런 스타일의 목사,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전도를 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라고 독려하다 보니까 이 영혼에 대한 부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4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도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신앙 고백 하나라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VIP로 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10년 이상을 사니까 제가 거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에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전까지는 뭐 수많은 그런 이야기 들어도 별 생각이 없다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영혼에 대한 이 부담,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늘 다시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뒤까지 내가 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아마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증거를 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신앙의 문화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볼 수 없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만 이랬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를 너무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고 그냥 뭐 회의감이 찾아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배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 천국의 패스워드 뭐 믿어야 전도해야 천국 간다 그 이야기 들어도 전혀 지금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꽤나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 본질이 뭡니까?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게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 본질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신선하게 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오래 믿어서 진부하고 새로울 것이 없는 뭐 그런 아무런 느낌이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해답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고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모든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본질은 뭐예요?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고 나누고 붙잡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혼란스럽고 아무 느낌이 없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지금 내가 잠시 방황하는 중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3문장을 한번 따라 할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신앙과 인생의 답이 있다. 다음부터 따라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을 거야. 마지막 잠시 방황해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올 거야. 제가 이 3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신앙과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잠시 방황해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올 거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를 보면 실수도 많고 자기가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완벽하게 깨달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천국의 열쇠까지 언급하면서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파격적인 칭찬을 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신앙 고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순간 느끼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나의 믿음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의 차원으로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꾸준히 드리고 신앙 훈련도 받고 셀머니도 갖고 뭐 신앙서 읽고 그런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자신이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신앙 고백을 인도하고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쇼핑몰이나 이 은행 그런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면 등급이란 게 있잖아요. 그 등급이 올라가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아두면 일단 등급이 되잖아요. 제가 은행에도 보니까 그 어떤 등급이 올라가니까 뭐 계좌 이체할 때 뭐 이체하는 그 비용을 안 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등급이 올라가면 그 포인트를 쓰지 않아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쓰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어도 신앙 고백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희는, 너희 부부는, 너희 자녀는, 너희 가정은, 너희 셀은, 너희 교회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싶다. 너희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삶을 세우고 너의 미래를 세우고 너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너의 교회와 이 땅의 비전을 나와 함께 세우고 싶다. 오늘 그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